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중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눕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리고 신혼의 때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변질해버린 것,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리고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헤세드, 아하바라는 단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었고, 모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우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나누어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기까지 청년의 때의 인애, 즉 헤세드를 쌓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하바의 결실을 결혼식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시내산이었죠.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인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있기까지 함께 걸어온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고 결국 시내산에 와서 사랑함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그때의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계시고 함께 걸으며 헷세드 인내한 것과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서 아하바 사랑에 결실한 그때를 기쁨으로 아직도 간직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편이신 주님을 버리고 우상과 함께 바람을 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너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남편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6절 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고 나오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신명기 31장 말씀에서 이제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즉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외국인까지 다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그러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그 당장의 여호수아 때부터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할 제사장들부터 여호와를 추억하지 못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기억이 있고 너희들에게 추억이 있다면 애굽 왕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은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율법과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생긴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터져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제 손으로 웅덩이를 파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물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저장시킬 수 없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14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15절 말씀에서 성읍이 불타고 주민이 없게 되어서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애굽의 녹과 다바네스 사람들도 올라와서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하는 길을 떠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불행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갔냐면 스스로 택한 길이 어디냐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이제 시올은 나일 강을 다르게 부르는 애굽에 있는 그 나일 강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고요. 그 강물을 마시려고 여기 나오는 그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안에서는 오히려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인 면에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정작 그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고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추억하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떠나서 스스로 다른 길로 간 그 예루살렘은 19절 말씀처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언제 헤아려 보시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추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아내의 언약식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이 악한 것이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 또한 악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고 또한 그것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추억하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기억하기를 넘어서 항상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